강의 제13강 창세전에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 1장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소위 경전이 있는 고등 종교라는 것이 있어요. 경전이 있는 종교를 이제 고등 종교라고 종교학적으로 소위 말합니다. 모든 고등 종교는 그래서 경전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전이 없는 종교를 그 뭐라 그럴까요? 이단. 네? 네? 이단이래요. 아, 경전이 없는 종교를 아무나 다 튀어나오지 마시고 그냥 생각을 좀 하고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강사의 의도에 이렇게 반응해 주는 거 좋은 건데 동요가 막 시끄러졌네요. 경전이 없는 종교를 소위 이제 하등 종교라 그러고 쉬운 말로 그걸 뭐라 그러죠? 미신이라고 합니다. 경전이 없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닌 것들을 신뢰한다. 그래서 이제 미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모든 보편 인간의 성향은 경전 중심의 고등 종교보다 종교적인 신념이나 종교심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미신으로 회귀하는 성향이 강해요. 고등 종교, 우리나라의 고등 종교, 전 세계의 고등 종교는 유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등 종교 안에도 미신적인 요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경전 중심의 종교는 거의 소수이고 대부분 소원을 비는 종교심을 촉발하는 미신 종교가 다수를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불교가 강하죠. 이제 석가탄신, 돌, 부처가 태어난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이렇게 많이 등이 많이 있잖아요. 불교도 크게 이제 뭐 대승불교, 소승불교 등등 있는데, 이렇게 경전을 중심으로 경전을 연구하는 불교가 있고 소원을 비는 불교가 있어요. 절도 경전을 연구하는 절이 있고 소원을 비는 절이 있어요. 퀴즈. 어느 절이 부흥할까요? 소원이 부흥. 네, 그쵸. 경전을 연구하고 뭐 화엄경이나 이런 반야심경이나 이런 경전을 연구하는 절보다 소원을 비는 내 소원을 바라는 그런 절간이 더 많이 부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종교 현상은 단지 불교에서만, 다른 모든 고등 종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유일한 참 종교라고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니, 오히려 불교보다 경전 연구를 더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자가 모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진의를 연구하고 그 뜻을 분별해내기보다는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 신을 통해서 나의 소원과 기대와 바람을 이루는 방식의 종교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보편 기독교의 문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밖에 주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는 거죠. 말씀, 계시, 진리, 복음, 은혜 이런 것이 주체가 아니라 그것들을 바라보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은 나의 뭐예요? 객체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다 이해되시죠, 이제? 500년 전에 개혁자들 칼빈과 루터, 아니 그 전에
뭐 그 위클리프나 후스나 기롤라모 사보라놀라 같은 그 종교 개혁자들이 카톨릭의 이러한 미신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자신의 인생 피를 바쳐서 종교 개혁을 시켜놨는데, 다시 오늘 우리 개혁교회가 카톨릭으로 회귀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경전 연구 중심의 교회 생활이 아니라 인간의 소원과 바람 중심의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선악과 먹은 아담의 죄의 본질은 온 우주의 중심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고 듣고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을 싫어해요. 단지 그것은 공부하는 게 싫거나 공부하는 게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라는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는 게 싫어요.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너는 너 인생의 주체가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너의 모든 판단은 잘못되어 있어. 그 선악 판단을 내려놓고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이거든요. 다른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넌 아니야. 너 죄인이야. 너 먼지야. 너 선악 판단 주체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이걸 말하니까 본성적으로 주인이 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왕이 된 인간이 그 말씀 듣는 게 싫은 거죠. 그 본성은 내 밖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서 자연인은 성경을 절대로 이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시면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아무리 열렬하게 공부를 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 새 언약은 레위기 몇 장? 제가 원고를 쓰다가 레위기하고 가로치고 그냥 하려다가 말았는데, 레위기 몇 장이요? 31장에, 그리고 에스겔 36장에 소위 새 언약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법을 우리 밖에 두었던 것, 그것이 소위 옛 언약이라고 했는데, 그 밖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집어넣어요? 네, 우리 안으로 그냥 주입시켜 넣으시는 거죠.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나 에레미야에 내가 나의 법을, 나의 영을 너희 속에 집어넣겠다, 그걸 약속하신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 에스겔 36장이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그 새 언약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증표로 보여진 사건이 에스겔 37장이에요. 에스겔 37장은 뭘까요? 원고에 없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뭔지 알죠? 그렇게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에스겔 37장 뭐예요? 네,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그 마른 뼈에게 인자가 말을 하니까 영이 그 마른 뼈에게 들어가서 뼈가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겨서 뭐가 됐어요? 군대가 됐죠. 그 군대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군대라고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옛 언약은 진리가 말씀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을 밖에 두지 않고 너희 안에 집어넣겠다. 그 예증이 뭐라고? 에스겔 37장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모습. 그래서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모습은 신약 시대에 그 창세기 사도행전 2장에 그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임해서 열심히 120 문도가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이 그 군대의 모습을 그대로 그 설명해 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영을 받은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새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사순절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카톨릭적인 용어지만 그래서 다 지금 개신교에서 다 쓰고 있고 거의 모든 대부분의 교회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 온땅교회만 해도 뭐 올 사람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안 하고 있는데 뭐 그게 뭐 신앙이 없다 기도를 안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네. 아무튼 뭐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시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영을 받은 자가 그 에스겔 36장과 예레미야 31장에 그 예언된 새 언약의 영을 받은 자가 되고 그렇게 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때요? 군대예요? 영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들어왔어요? 느낌 있어요? 속으로 답했죠? 느낌 아셔야죠? 네. 그래서 성경을 무슨 책이라 그래요? 언약의 책이라고 해요. 옛 언약을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 새 언약을 무슨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하죠. 이 언약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면 언약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새 언약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용어는 이해하고 용어의 의미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째가 무슨 언약? 구속의 언약. 둘째가 무슨 언약? 행위의 언약. 셋째가 은혜의 언약. 구속 언약을 다른 말로 창세전 언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을 다른 말로 옛 언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은혜의 언약을 다른 말로 새 언약. 이렇게 크게 언약적으로 성경은 더 많은 언약도 있어요. 뭐 아브라함의 언약, 노아의 언약,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 다양한 언약은 있지만 크게는 구속의 언약, 행위의 언약, 그 다음에 은혜의 언약, 그리고 창세전 언약, 그 다음에 무슨 언약? 그 언약이에요. 이해되시죠? 구속의 언약은 창세전 언약이라고 해서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했던 분이 누구죠?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존재했던 분은 삼위 하나님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뿐이 없었을 적이 있었죠. 오늘도 우리 준이랑 결이 담배랑 애 태우고 교회 오는데 준이가 엄마한테 잘 보여서 엄마를 하루 이렇게 엄마랑 단둘이서만 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쿠폰을 받았다고 나한테 자랑을 하는데 야 소유권이 엄마 소유권 나한테 있는데 이거 왜 뺏어가냐고 그러니까 아빠가 포기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런 말을 했죠. 엄마 너 엄마 아빠가 만나기 전에는 없었어. 까불지 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여러분이 있기 이전에 이 물질 세계가 있기 이전에 누구만 계셨어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때 삼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삼위 하나님 안의 협의가 있었어요. 그게 창세전 언약이라고 이제 소위 말해요. 그 하나님의 협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그 도덕적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겠다라는 협의를 삼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언약? 창세전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속의 언약이라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을 계획하신 거죠. 그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잖아요.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만 존재했을 때, 묵시 속에서 하나님만 계셨을 적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그 일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뭐가 필요해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시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동일하시죠. 그 말은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영원 전부터 묵시라는 영혼의 세계 속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죠. 대답을 해봐요. 그렇죠. 여러분의 구원은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럼 여러분의 모습은 이미 하늘에 있어요? 없어요? 완성돼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삼층전을 아브라함이래. 누구지? 삼층 갔다 온 사람이? 바울이 삼층전에 갔다 와서 누구를 보고 왔어요? 자기 자신의 완성된 모습을 보고 온 거예요. 그걸 보고 와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된 거거든요. 아무튼 여러분의 완성된 모습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역사가 왜 필요하냐면 역사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묵시라는 이 역사를 통과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차이점이 있어요. 절 보세요. 좀 약간 철학적인 용어지만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죠. 그 안에 타락이 있고 회복이 있잖아요. 창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세계가 있었고 종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죠. 모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창세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서는 완전한데 큰 차이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창세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속에 내재되어 있었다고 소위 이제 보는데, 창세 전에 하나님만 존재하셨을 적에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 여러분들이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역사를 통과해서 종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생겨요?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과정이 왜 필요한 거예요? 왜 이 역사가 왜 필요해요? 이 대한민국의 반만년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몇 년이죠, 준이야? 인류 역사? 인류 역사. 지구 역사? 인간 문명의 역사. 4,500만. 1억 년. 좀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 정도 된다 그러고 인류의 역사는 10,000년 안 된다고 성경 보통 보거든요. 구석진 것까지 있지만 그 역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일이 일어나죠. 살다가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돈도 많이 벌다가 자기 욕망을 이루었다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다가 고통도 경험했다.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희노애락이라는 인간의 이 삶이에요. 그 역사가 왜 필요해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왜 필요해? 그치요. 이 역사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일로 와요. 일로.
늦게 온 사람 별 받아야지. 손 들고 있어요. 역사가 왜 필요해요? 네.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역사가 다른 거 있어요? 필요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페이지 맨 왼쪽 위에 제가 썼어요. 역사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필요한 이유는 오직 하나뿐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어머니의 뭐가 같아요? 자궁이라는 히브리어가 헨이라는 은혜와 비슷해요. 거기에서 시작됐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자궁이에요. 그래서 홍수가 나기 이전에 이 세상은 여인의 자궁처럼 물 위의 하늘과 물 아래의 하늘, 그러니까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 물, 아래 물과 위의 물로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보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알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그 포유류가 있고 알에서 나오는 짐승을 뭐라 그러죠? 파충류라 그러나요? 네. 상식 통이네. 심심할 때마다 내가 물어보면은 탁탁 나오고 대단한데요? 근데 인간도 알에서 나오는 거 알아요? 박혁거세만 알에 나온 게 아니라 엄마의 자궁이 알이에요, 사실. 똑같아요. 근데 그 자궁이 알이 밖에 나온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거죠.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했는데 그 운행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암탉이 새끼를 품을 때 라하프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이 지구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품고 있었어요. 품고 있으니까 무엇이 일어나요?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빛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궁창을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을 품고 있어서 알처럼 품고 있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성령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거예요. 품고 계시는데 뭘 만들어 이제? 그쵸? 하나님이 백성을 이 세상이라는 역사 속에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만들어내. 다 몇 명이 만들어져요?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이 다 만들어지면 이 인재의 자궁이 필요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용도 폐기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이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백성을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은 권력자와 정치가와 돈을 가진 자가 이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사실 맞고, 근데 그 이면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교례에서 말하는 섭리와 보존과 통치였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지만 그 하나님의 손도 결국은 누구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것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자궁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늘의 씨로 하늘의 신령한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만들어지면 이 세상은 없어지고 그때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된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자궁의 역할을 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무엇이 나왔어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물과 피는 여인이 생명을 출산할 때 나오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무엇을 통해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죠? 믿을게요. 에? 나도 뭐 모르지만 믿을게요. 하나님 백성이면은 무엇을 통해, 누구를 통해 나왔어요? 어디를 통해? 우리 준이 교리 담비는 엄마의 자궁을 통해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누구를 통해? 예수라는 그 십자가를 통해 나온 거예요. 그거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알았어요? 그런데 선악과 먹은 목표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 사역이 마음에 들까요? 들지 않을까요? 이 세상이 뭐야?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야. 하나님 백성 다 만들면 용도 폐기된데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웃긴 속이죠. 미쳤다 그러죠. 개가 짖는다 그러죠. 역사 속에서 자신의 자아와 자신의 꿈과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만들면 다 버릴 거야.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자를 멸망의 그릇, 진노의 그릇, 거짓된 말에 사로잡혀 있는 귀신 들린 자, 간음한 자, 이혼한 자, 살인자라고 정죄해요. 그래서 이들 귀신 들린 자, 멸망의 그릇, 이혼한 자, 간음한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거는 결혼한 사람이 간음하지 말고 관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간의 도덕과 윤리로 이해해서는 이 본문은 그냥 도덕경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인간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신부인 교회, 여러분이 신랑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함몰되어 있는 상태가 결혼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분리가 이혼이고 간음이에요. 침소는 결국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도의 이 역사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세상이라는 자궁이라는 얘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부추기며 사는 자들이 음행하는 자이고 간음하는 자이고 여기 이혼한 자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독교에서 성전환 그다음에 동성연애 이런 것들을 막 아주 싫다 하는데 그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걸 합리화하는 본문은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요.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큰일 났다 이제. 그래서 그러죠. 술만 취하지 말라고. 그 술이 이 술이 아니에요. 그 술은 무슨 음식이에요? 취하는 거. 술은 무슨 음식이에요? 알코올 중고. 술 좋아하는 여기 사람 별로 없나요? 나쁜. 술은 발효 음식이에요. 그쵸? 발효는 뭐예요? 섞인 거예요. 그쵸? 응? 그것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것도 플레인 요것도 못 먹겠네. 어떡하지? 아유 딸기도 못 먹고. 섞인 거 진리 안에 거짓이 들어간 게 술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뭐예요? 거짓된 말에 갇혀있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술 먹으면 안 돼. 술 먹어도 되네. 막 논쟁하고 교회에서. 진짜 웃긴 거예요. 정말 헛된 얘기 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자, 형제를 보고 라가라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거든요. 라가, 밥통아, 머저리야, 문둥이야. 모욕이 뭐예요?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존재예요. 아, 좋은 말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존재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야, 내가 이제 죽을 거거든. 내가 죽어야지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거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 저 삼천전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거할 그 처소, 맨션을 짓고 계시는 거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많이 내고 전도 많이 하면 큰 집에서 넓은 아파트에서 즐겁게 살고 전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내고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조그만 개딱지 같은 집에서 살고 예수님이 그런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 거죠? 난 직접 들었어요, 설교를. 말도 안 되는 구라예요.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한다는 얘기는 처소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예요. 거기를 뚫고 들어가는 세운나가 똑같이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이제 죽고 영이 돼서 내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게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주님 이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빨가죠. 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불의한 자, 미혹을 받는 자, 가늠하는 자 이런 자들은 모두 악한 말, 거짓된 말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위해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모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자아를 확장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 인생의 유일한 목적을 향해서 그 지향점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여러분들은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이것과 전혀 반대대로 내 자아와 내 욕망은 다 삭제 안 하고 다 무너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 조국교회는 어떻게 이해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인 헌신으로, 신비주의적인 경험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겉만 건드르하게 도덕적인 삶을,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은 작정과 예정 한번 동그라미 해서요. 하세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로 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작정과 예정으로 이루어져요. 원래 여러분 이게 도를 전수하는 건 이렇게 말하고 듣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또 말하고 이런 식의 도제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원래는요. 네, 이렇게 교사가 선생이 말하고 학생이 대답하고 또 질문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그게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다 그런 식의 질문하고 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말로는 답하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답을 하면서 잘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지 안 놓치지 한번 놓치면은 끝나잖아요.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면은 놀라운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계획은 뭐라고요? 작정과 예정으로 이루어졌죠. 작정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식물, 동물, 광물,
자연 질서, 이런 질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원리가 계획대로 움직여지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럼 예정은 뭐예요? 모든 피조물이 아니라 무슨 피조물? 도덕적인 피조물, 소위 영혼이 담지된 도덕적인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움직여지게 하는 것이 예정이에요. 강아지, 도덕적인 피조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돌고래, 아니에요. 도덕적인 피조물은 인간과 천사와 사탄. 예수님도 피조물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도 이 예정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예정은 이 예정 안에는 다시 선택과 뭘로? 유기로 이루어져요. 선택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될 것을 정하신 거고, 유기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될 자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었는데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종말이라는 이 구속사를 통해서는 누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옛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밖에서 율법과 도덕으로, 규범으로, 의식으로 있었어요. 옛 언약이 어떻게 있었어요? 첫째 어떻게 있었어요? 우리 안에 밖에 뭘로? 율법, 도덕, 규범으로, 그리고 의식법으로. 그 다 모든 종교에는 제사 제도가 다 있어요. 도덕적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켜야 되는 것으로 다 얘기해요. 그게 옛 언약, 구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율법과 계명과 규범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모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밖에 있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죠. 예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해요. 예수가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그것이 무슨 언약?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은 우리 밖에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온 말. 율법과 도덕이 아니라 뭐예요? 아니에요. 그럼 뭘까? 은혜의 법칙이겠죠? 의식법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 안으로 있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이 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와 말씀의 실오리를 장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죽지 않도록 지켜줄게요. 그렇게 말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계시된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까? 그 말이 영이 되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올 때만 그때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진리를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소위 신비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강조해요? 열렬한 기도,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카타르시스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해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말씀이 없는 이 종교적인, 이 신비적인 이런 것들만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말이 영이 되어서 들어온 말이 있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생명책이라고 해요.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를
성경은 이혼 증서. 말씀을 받지 못한 자는 그 말씀이 이혼 증서가 되고 그 말로 하나님과 이혼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이 이혼 증서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를 심판하는 근거가 돼요.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헛된 말, 가짜 말 하는 자.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그 뜻이 아니에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이 무슨 책?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 이정윤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딱 써 있을까요? 한성민 보면 딱 생명책에 써 있을까요? 이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새신자 올 때 저 성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50장 1절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이혼 증서가 이런 증서 있잖아요. 상패 같은 너 나 이혼했어요? 자 받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혼하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1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래요.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무슨 잔치? 혼인잔치. 우리 산상수훈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창세기 2장 성경의 첫 장 처음과 계시록 19장 성경의 마지막이 무슨 잔치? 혼인잔치, 결혼식이에요. 결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비유하고 설명하시는 건데 그럼 이 결혼식의 신랑은 누구?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신부는 교회. 여러분 두 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분리하게 만드는 이혼 증서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줄쳐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성경의 역사,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함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읽어내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읽어내야 돼요. 내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고요. 요렇게 보지 못하면 성경이 내 밖에 있는 율법과 도덕 교과서가 돼요. 아니면 성공 덧치기나 아니면 마음의 평안이나 아니면 내 삶을 치유하는 어떤 원리가 돼요. 그렇지 않는 자에게 그렇게 성경의 역사, 성경의 이야기 속에 나의 모습을 보는 자는 그 성경이 무슨 책? 생명책이 돼요. 근데 그 성경 속에 나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는 자는 성경이 무슨 책? 이혼하게 하는 책이 돼요. 이혼 증서가 된다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혼인 서약서를 드려야지 이혼 증서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넌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관하여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내가 지켜야 할 법이나 계명이나 도덕률이 되면
그 말씀은 나를 죽이는, 나를 신랑과 분리시키는 이혼 증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구약 성경이고 모든 고등 종교의 경전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절대로 못 지켜요. 성경은 우리가 계명으로 지킬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밖에서 지켜야 할 계명으로 지키라고 있는 준책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담지하라고 준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 밖에서 계명으로 하나하나 1, 2, 3, 4 해가지고 지키는 책이 아니라 씹어 먹으라고 준 책이에요. 자, 씹어 먹으세요. 빨리. 스마트폰 씹으셔야 되겠네요. 그 안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계시록 10장 10절 각주 보세요 아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갖다 먹어버리니 성경을 먹었어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뭐예요? 여러분, 배라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욕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 신은 뭐다? 배다 그랬잖아요. 배, 입에 많이 먹는 거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냥 배, 욕망, 욕망이에요. 그 인간의 욕망을 쓰게 만드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은 먹으라고 준 책이지 지키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품에 안고 있어야 할 책이에요. 오늘도 품고 안는 상태, 품고 안으세요. 집에 가서 이렇게 품고 안고 품고 자고 이렇게 하세요. 예수는 내 밖에서 내 대상으로 섬겨야 할 분이 아니라 한번 들춰보세요. 내가 내 자아로 모셔야 할 분이다. 여러분 지금 저기 지금 사순절 부활절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에 지금 모든 절기 있잖아요.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맥추절, 이건 다 절기는 성경에 있는 그 날짜랑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냥 313년 콘스탄틴 제자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이 기독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성전도 없고 성직자도 없고 뭐 상징도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상징이 다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상징이 없는 거라. 황제가 된 이 콘스탄틴 제자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제 기독교를 이용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피려고 그러는데 뭐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만들고 성당을 위에 짓고 성직자를 계급화한 거예요. 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 지키지 말라, 성탄 그런 거 아니, 그냥 잘 지키는 의미를 이해하면 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있는 그런 날이다.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한 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화하면 돼요. 그러니까 의미화하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것이 막 성경에 기록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다면 그런 거 아니,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뭐 결혼기념일 잘 지켜야 되잖아요. 생일 이런 거 정해놓고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의미화 하잖아요. 그치요? 생일날 케이크도 주면서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도 하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에게 격려도 해주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런 식이지, 성경이 말씀이 뭐 6월절이니 뭐 6월절 뭐 오순절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다 이제 제도가 된 거거든요. 뭐다가 여기까지. 근데 이제 그 어디냐, 이탈리아래 그 필리핀이 카톨릭이 강한 나라인데 지금 실제로 사순절날 한 남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머리에 가시나 시고 그리고 들고 다녀요. 지금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어? 그 사람 영광이에요. 그 사람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기독교 믿고 있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자기는 그게 기독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가 미신화돼요. 경전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 십자가 같은 것도 솔직히 하도 이게 보편화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십자가는 열 십자가 아니라는 거 알죠? 그거는 그냥 기둥, 스타우로스라는 십자가는 그냥 기둥이에요. 기둥. 예수님이 기둥 들고 올라간 거니까 기둥을 딱 맨 거예요. 그럼 그걸 상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둥 일자 딱 세워놔요. 교회는 일자로. 원래 성경적으로 하면 하도 오래됐으니까 뭐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개혁자들 예배당 안에다도 십자가 안 걸어놨고, 성당, 성전, 뭐 성전 건축, 뭐 기념회 그런 거 없어요. 성전은 여러분이고
성닭이 구별된 그런 것도 없어요. 목사, 뭐 주의종 그런 것도 없어요. 무시하지는 마세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잔소리하면 시간 많이 가는데 안 되겠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작정되고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초월의 은혜를 말씀으로, 시로, 언약으로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거고,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신자의 교회의 역사 속 실정을 에베소서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으니, 첫째가 뭐예요? 거룩함. 둘째가 흠이 없음이에요. 거룩함은 제가 에베소서 강의 세 번째 강의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기억나지요? 하기오스라는 단어 자체가 신에게 바쳐진, 신을 위하여 구별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고 바쳐진 것이 거룩함이에요. 이 세상의 나라와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성도는 어떠한 구별이 있을까요? 저를 보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구별이 있어요? 네, 존재적 구별이에요. 일요일날 세상에 안 가고 예배당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매들은 더 예쁘게 옷도 입고 민소매 입으면 안 되고 머리도 묶어야 되고 화장 진하게 하면 안 되고 그러죠? 그런 구별도 아니고 존재적 구별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 구별이 뭐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왕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왕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다 자기가 왕이에요. 내가 최고의 가치이고 내가 절대 권력이에요. 단지 힘이 없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된 성도는, 거룩한 자는 자기를 이 세상의 힘과 원리로 규정하지 못하고, 지난주 설교에 제가 잠깐 이거 얘기했어요. 3분 설교가 거기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규정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 나의 자아를 구축하며 살지 못해요. 나의 자아를 위한 모든 욕망이 영으로 임한 진리의 말씀, 하늘의 시혜에 차압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합시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아와 욕망을 세우면서 살아야 안 살아요? 너만 안 살아요? 살죠? 그건 하나님 백성 아니네? 지옥 가네? 살죠? 근데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살다가 어디 와요? 말씀 들으러 와요. 응. 말씀 들으러 오면 그 말씀 속에 뭐가 울려 펴져요? 그거 죄, 그거 버려. 이해되나요? 이런 과정을 계속 밟으면서 내 자아가 버려지고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되는 과정을 밟는 거예요. 신자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게 지역교회에서, 모여져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교사로서의 목사가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다 데리고 어디 가는 거예요? 다 끌어 모아서 자기 욕망과 자아를 시켜 세우면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시켜서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실패시켜서 지옥 보내고, 성공하고 하는 게 낫겠나? 그렇게 해서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다 자기 잘났다, 열심히 살아라, 힘들지, 힘든 거 다 알아. 저도 힘드니까 힘들지. 그렇게 그런 위로와 격려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뭘 세운다는 얘기다. 내 욕망, 내 가치, 내 자. 우리 담비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예쁘다 그러니까 아주 지가 왕인 줄 알아. 한번 그냥 시키고 서러워서 도망가고 삐지고. 오빠들 절절 매니까 지가 왕인 줄 알고 큰일 났어. 남자 어떻게 볼지. 사랑해줘야죠. 사랑해. 근데 그런 아이가 계속 다 이렇게 너 잘했어요, 너 잘났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것과 교훈해주는 것을 잘해야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라고 하는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들을 잘 들어야지. 무조건 잘한다. 아유, 헌금도 내주시니까 감사하고 예배도 드리니까 고맙지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 누가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못 살아요. 교회는 항상 그 말씀 앞에 서게 해요. 그래서 항상 잘못 살았네, 죄를 졌네. 누가 그러더라고, 정성제가 그랬나? 화생 목사 몇 번 설교 들으니까 뭐 항상 똑같은 얘기 하시는데 뭐 설교 일단 들어가 내가 얘기하니까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뭐 그렇죠 목사님 뭐 여러분 거기까지 됐어요 이제?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아직 멀었어요? 한 2년 3년 하면 다 뽀록 날 것 같는데 한 얘기 나하고 근데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별 얘기 없어요. 성경은 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있으니까 항상 새롭죠. 항상 죄를 져야 되니까. 그렇게 그게 이제 지난주 공부했던 진리로 말미암는 죽음, 무트 타무트의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성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흠이 없는 자라는 얘기. 흠이 없다라는 헬라어가 모모스라는 단어인데 아라는 부정 접두어와 모모스라는 형용사가 합성된 건데 흠이 없다, 결격 사유가 없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은 타민이라는 단어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다 성경신학적인 해석이에요. 이거 다 익숙하죠? 이제 저는 여러분들은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되게 재밌어요. 쓰여진 단어가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대표적인 것만 제가 썼어요. 창세기 6장 9절 보세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무슨 자? 완전한 자, 탐밈한 자, 흠이 없는 자예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생활 뭐하라? 완전하라, 흠이 없어라, 탐밈하라, 모모스하라. 레위기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레위기에 특별히 모든 제물에는 흠 없는 양, 흠 없는 비둘기 다 나와요. 그게 탐밈, 모모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흠 없는 자로 부르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완전한 자였나? 어때요? 성경을 천천히 읽어봐요. 노아가 홍수를 준비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홍수 이후에 술 이빠이 먹고 술 취해가지고 바지 다 버렸고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아빠 욕보였다고. 그래서 막내 아들이니까 함이 저주받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완전한 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소위 영웅적인 인물들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사도 바울의 뭐 선교 열정 이런 거 본받을 거 아닙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본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로 또 따라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노아를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함과 하나님이 말했던 완전함이 다르다. 그 얘기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흠이 없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우리가 흠이 없는 자로 살아야 되고 흠이 없는 자로 살게 돼요. 흠이 없는 자가 돼요. 그러면 흠이 없는 자, 탐밈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그거 얘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탐임이나 모모스의 단어적인 뜻은 결점이 없고 완전한의 뜻이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결점이 없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될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불태워서 다 드리면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CC에서 이 인생 다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면
완전한 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못했지만 솔직히. 그래서 아프리카나 정글 오지로 가면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은혜를 받기 부담스러운 이유가 뭐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저 아프리카로 보낼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은혜 못 받는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 헌금 다 홀랑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걱정되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못 받는다. 그러는데 절대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직장생활해서 이제 뭐 선교사님 노원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이해도 안 되지만 1독하고 2독하고 3독해서 내 인생의 목표는 10독 해서 이제 교회에 써내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탐임 그럴까요? 그거예요? 내가 5장에 끝내려고 했는데 길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아니면 뭐 금융적인 삶 착하고 정말 법 없이 사는 삶. 그럼 목사는 착해야 돼요? 아니요. 착해야 돼요. 목사는 도덕 잘 지켜야 돼요? 네. 내가 운전하고 가면은 뒤에서 아들들이 무슨 목사가 가석을 하냐고 그러고 목사가 신호도 위반하냐고 그러고 그래서 나 진짜 근데 내가 목사로서의 환란은 집에도 당해요. 물론 이제 법규는 지켜야 돼요. 맞아요. 근데 왜 그게 목사가 왜 걸리냐고요. 목사의 아빠는 법을 지켜야 돼.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 만지셨어. 안전운전 해야죠. 근데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어떤 심리냐면 이미 기독교가 도덕화 윤리화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내가 나를 정당화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저지른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있네. 착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그래서 다 나이 드신 모든 목사님 다 이렇게 근엄하고 이렇게 착하시고 이렇게 항상 성경 들고 네 그러시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독교가 이미 도덕과 윤리화로 고착화됐다는 얘기예요. 이미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비판하려고 뭐 한다고 뭐 하지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금요기도에 안 오면 불안해가지고 와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예배 시간도 안 늦고 착하고 성취를 탁 사면 좋겠어요. 정말 헌금도 많이 내고 돈도 많이 벌고 에? 정말 제 바람이에요. 저 소원이에요. 무시 안 해요 그런 거.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는 존재는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탐임, 완전한 자, 흠이 없는 자라고 인정하는 존재는 하나뿐이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뿐이 없어요. 그 흠이 없는 재물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해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에요. 우리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하는 존재는 예수님 뿐이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죽어요. 아까 불러준 우리 그냥 죽어요. 내 모습을 가잖아요. 그럼 꽉 죽는다고요. 내 모습 이대로 갔는데 예수가 나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요.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한 다음에 주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습 하나님 가면 그냥 직사라니까요. 아무리 예뻐도 돼 끝나요 한 방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런 사람 앞에 건지 모르겠어요. 알고 그러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바꾸시냐면 우리를 뭘로 바꿔요? 예수로 바꿔요. 잘 들으세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로 바꿔요. 여전히 죄인이고 악인인데 예수의 옷을 입혀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누구로 본다고요? 예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처자인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장자의 복을 받을 때 누구의 옷을 입었죠? 에서 장자의 옷을 입었어요. 장자가 받을 복을 차자인 야곱이 받았지요. 어떻게? 옷 바꿔 입어서.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발가 벗겨지신 거예요. 그 예수의 옷이 누구한테 입혀졌어요? 교회인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인 여러분에게 입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교회는 어떻게 있냐면 예수의 옷을 입는 자로 있게 돼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만든 옷, 이 세상과 잘 어울리는 옷을 입어요. 여러분, 명품 옷이 뭐 자매들 뭐 여자들이 있나요? 내가 거의 못 사줘가지고. 좋은 옷 있어요? 이름만 대봐요. 샤넬. 샤넬은 가방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옷도 있어요? 네, 샤넬 한 1000만원짜리가 그럴까? 루이비통. 너는 많이 벌어서 그냥 해줘라. 그래요. 그거 입으면 여기 하죠. 자랑만 하죠. 자랑질 할 수 있죠. 근데 성도는 그런 옷 못 입어요. 잘 들으세요. 그런 옷이 아니라 누구의 옷을 입어요? 예수의 옷만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은 세상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금방 티가 나요. 저 옷이 왜 저래? 그게 바로 교회예요. 어때요? 그 옷 입고 있어요? 아니고. 좀 이따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역사 속에서 흠없고 안전한 예수의 옷을 입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아모스 5장, 계시록 14장 제가 한번 볼 테니까요. 여러분 이런 성경은 여러분 집에 가서 거의 읽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모스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모스 전의 선지자. 모르죠? 여호와께서 계시록 앞에 무슨 성경이 있는지 알아요? 요한 1서, 요한 3서, 요한 4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가지. 이게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불밭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리라.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뭐한대요?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래. 여기서 탐임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줄쳤잖아요. 흠이 없이 말하는 자, 정직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탐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가 참 감사한 일은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을 살 수 있었다는 거. 공부는 제대로 못했고 사전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전 보고는 이제 볼 수는 있으니까. 이거 한글 성경으로 못 보잖아요. 흠이 없는 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말이에요?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나왔네요.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진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알아듣지를 못한대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라.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가 흠이 없는 자. 아모스에서는 정직히 말하는 자가 흠이 없는 자, 완전한 자라고 하고, 그리고 세상은 그들이 말하는 진리를 듣기 싫어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진리의 소리를 들어요.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묵식 속에서 완료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나와요. 그들의 모습이 어떠해요?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가 교회이고 그들이 흠이 없는 자예요. 이 세상은 온통 거짓말하고 있죠? 가짜예요. 짝퉁이에요. 비진리예요. 다 거짓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에 진리를 담지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라는 진리를 은혜의 복음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 자, 탐임의 옷을 입고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옷이 어떻게 드러나요? 여러분의 말로, 진리를 말하는 자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말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곧 3개 했는데 이번 주 많이 사랑해줬어요, 제가요. 계속 주위에서 짜증내고 우울하게 하고 지치게 하면은 진짜 우울증 걸려요. 당연한 거잖아요. 맞죠? 일반적인 영역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냐면 예수의 옷을 주셨어요. 그 옷이 예수의 말을 주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경전을. 우리는 그 경전으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말로, 진리로, 말하는 자로. 말 잘합시다. 나 말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야고보서에 가면은 하고 그랬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 그랬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냥 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상처 안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 제가 여기 말하죠? 듣죠? 네. 여러분들 이제 말해야 돼요. 실력을 키우세요.